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7장에까지 이르렀고요. 산상수훈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이목을 끄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좋으시죠? 저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소원 성취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오해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앞에 배치되어 있는 비판에 관한 교훈, 그리고 복음의 가치에 대한 교훈,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황금률의 진실,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12절은요,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론적으로 해석해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보통 우리가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 문제 해결을 많이 볼 때가 많은데 이것이 하나의 사람들과의 사이의 문제, 대접하는 문제에 이것이 다 있다는 게 참 사뭇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럼 진정 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에 흐르는 거대한 맥 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동안 제가 산상수훈 말씀 나누면서 이 거대한 맥이 결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팔복의 영성을 통해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 그 의의 정신, 옳은 길의 정신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행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며 이를 통하여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는 그 일들, 이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금액이요, 사실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봤던 6장에서도 그 의의 개념이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만족하시는 길, 옳다 여기시는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가 외딴 무인도에 혼자 가 있는 것처럼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틈바구니에 놓으셨어요. 이 땅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름, 거룩한 백성들의 그 길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영성, 믿음의 자질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또 영성의 요건들이 있다면 이것을 본질의 가치에 따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르치고 계시죠. 이게 6장에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만한 자리에서도 다름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처럼 먹고 사는 일이 함몰되어서 그렇게 부질없는 염려에 빠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몫은 아니다. 그들이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다름을 보여준다면 그 염려를 이겨내고 그 염려 안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 개념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여준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사실 비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나와 저 사람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는 뭔가 옳다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를 씌우고 그러면서 내 속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감정도 충분히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행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서로 옳은 길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릇된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옳고 그름, 특히 비판할 때 이 이야기, 거기에 특히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판에서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치까지 침범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들 쏟아내서 내가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 마음들, 지배권을 갖고 싶은 그 마음들, 섬김과 배려와 헌신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질 경우들이 보통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그 사람을 품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어떤 이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섣부른 그런 판단들을 통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졌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어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시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으라,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들보 이야기 하시잖아요. 만일 오늘 우리가 정의만을 막 외치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도 정의를 외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다 별 그 차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특히 뒤에 대접하라,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 것을 내어주고 손해를 봐야 되고 시간적, 물적, 감정적인, 물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걸 내어준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과 동의를 찾는다면 손해라라고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맨정신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고요. 지각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해요. 나아갈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에 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게 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누가는 이것을 성령님으로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셔서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갈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물질적이거든 관계에서 오는 일들이든 내가 뭔가를 취하고 싶은 일들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금할 것은 금하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별과 그런 동기와 그런 갈망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선함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복음으로 돕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고 그렇게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분별을 이뤄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서는 어려우니 기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나가고자 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해 나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염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의문점이 생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지? 오늘 하려고요. 오늘 그것이 더 닿아 있거든요. 세상에 염려가 왜 찾아와요? 사실 염려는 구하는 방향성, 구하는 기준 때문에 오는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느냐, 무엇을 놓고 성공의 기준과 만족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염려와 두려움이 커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구할 줄 알고 바르게 목적을 삼을 줄 알고 길을 정할 줄 알게 되면요, 염려도 다스려질 수 있게 돼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가는 식에 따라 성공에 따라 보다 보니 그들 식에 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제자 본문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알고 그 사랑 안에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써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랑의 선순환 과정에서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내게 돌아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순환굴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옳은 기도를 통해 옳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옳은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좋다 여기시는 그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게 좋은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순환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 결국 그것을 또한 받고 누릴 수 있는 선한 복음의 나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며 마음의 주의 선한 동기가 충분하여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평강으로 수놓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의의 길에 서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